4월 25일 저녁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9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저희들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것이며 또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저희가 깨달아 알고 또 그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요한의 경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의 안에 거하여 의를 행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이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부인하고 그런 거짓된 미혹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할 것이며, 또 오직 그분 안에만 이제 거해야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오직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의를 행하라 말씀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의를 행해야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의를 행해야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다.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오직 그분 안에 말하자면 머물러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살아가는 모습, 그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말하자면 그분이 낳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으니 이런 표현은 이상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분이 낳은 자가 성도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모의 어떠함을 자녀가 또한 닮는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니 그분이 낳은 성도 역시도 의로우며 그래서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니 그분으로부터 나음받은 자들 또한 의로운 것이다. 그러니 그들 또한 주님을 따라 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낳은 자인 줄을 알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정말 그가 누구로부터 태어난 자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믿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를 완성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그것이 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은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차피 용서받았는데 뭘 이런 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자신을 낳으신 예수님의 의의가 그 자신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의의가 나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며 죄를 짓는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또 뉘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의의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이 낳으신 자가 아니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성도에게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그에 따른 행위를 낳으며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2장까지의 말씀을 마친 사도 요한은 이제 3장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1장과 2장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된 권면이었습니다. 빛 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너희가 진정으로 사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할 것이라 하며 죄를 행하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서 의를 행하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은 잠시 이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여서 알게 하고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부터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자세, 행동 등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이제부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장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로부터, 그리고 3장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한 그 놀라운 사실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런 3장의 말씀을 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주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할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을 해보자면은, 자, 이제부터 전할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은 주목하십시오. 이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사실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 성도가 받은 사랑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지금 주목하여 보고 생각하여 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느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어떠함을, 그 크고 놀라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어 사도는 구체적인 한 사건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말하자면 그 사랑의 어떤 증거,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신분,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사실에 한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되새길 때마다 마치 시편과 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알아주십니까 하는 그러한 감격 어린 고백이 나오게 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마다 나의 마음에서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솟구쳐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지혜로 감히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1장부터 우리가 보아왔고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빛 되시고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며 만유를 창조하신 주요, 그래서 모든 것의 창조자요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유한한 피조물이며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송구스러울 만한 그러한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요, 존재이지요. 심지어 죄와 악으로 오직 어둠 속에 있고 그 안에서 행하기를 기뻐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합당치 않은 우리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멀리 있는, 가장 관계없는 우리를 가장 높이,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한 관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이시며 이러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이 사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느끼고 시인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며 내 볼을 꼬집어 보고 아픈 것을 느끼고 이게 진짜네? 내가 지금 바로 그러하네? 라고 다시 한번 말하게 되는 것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니까, 이런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어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자이며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불리운다라는 것,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하자면 말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겠죠. 최소한 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가치는 모르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영광된 것인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이며 어떠한 사랑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왜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듣고 지식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진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만유의 왕이요 참 주 되심도, 그래서 우리와 비할 수 없는 높고 높은 분이요 자신들은 그에 비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들이라는 사실도,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고 나아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를 비웃고 조롱하겠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그래서 뭐 삶이 나아졌어? 환경이 더 좋아졌어? 오히려 이상하게 살지 않나? 이전과 다르게 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생겼잖아. 더 불편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희생하게 되었고 손해보게 되었잖아. 이런 식인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러는 것이지요. 육신의 눈, 그 세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하니 당연히 못 볼 수밖에 없고 깨달지 못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다 합친다고 하여도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참된 복을, 참된 영광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그래서 그것을 참된 복이라 영광이라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는 성도를 이상하게 보고 조롱하며 공격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종종 우리들 성도들 역시도 거기에 휘말려 버릴 때가 있고는 한다는 점입니다.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 없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육신의 눈으로 그 죄악된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배고픔과 맞바꾼 것과 같은 것이지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뭔 도움을 주느냐? 하며 장자의 명분을 판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는 그 모습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뭐가 중요해? 뭐가 좋아?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결국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네?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러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거나 더 건강하거나 뭔가 집안에 좋은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말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지 실제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적인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요 복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실 자체가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안심케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케 하고 감격케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분이시니까요. 내가 그런 하나님과 전혀 어떤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신분의 변화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물질적인 것, 아니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더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인 복의 일부만도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한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은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사단이 주님께 제시한 것과 같이 그의 다스림 아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치 없고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아니 당연히 세상 것이 더 좋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게 뭐가 좋느냐라고 말할 법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런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입니까?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 이 땅의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상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로서 구하는 것과 마치 하나님께 전혀 사랑을 받지 않은 것 마냥,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그냥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그냥 내팽겨친 것 같이 하며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됨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무게를,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되돌아보고 깨달아 알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바로 그 놀라운, 그 보배롭고 고귀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사실로부터 또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울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또한 그 놀라운 것을, 그 가치로운 것을, 그 고귀하고 영광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여기고 정말 다른 것을 달라고 또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준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된 이 사실과 맞바꾸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 한 주간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사실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